오늘도 상한 나의 영혼, 피곤하고 지친 나의 영혼 외면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해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복음의 빛, 사랑의 빛,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자 하였고 결단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집사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리고 구원의 빛, 영생의 빛, 사랑의 빛, 이 빛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셨고 이 빛을 이제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비추라. 그러면 만민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된 다음 세대가 주께로 돌아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먼저 죄와 사망의 자리, 실패와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질문을 드려볼까요?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복음의 빛, 사랑의 빛,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계획하고 목표를 세웠는데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어떠한 것을 계획을 세우고 또 무엇으로 목표를 삼으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연말부터 그리고 올 초까지 계속해서 올해 새해에 기도의 제목을 기도하시면서 정하시고 그것을 기도하시라. 그래서 그 기도의 제목을 꼭 좀 교회에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몇 분이 되지 않아요. 제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꼭 준비를 하십시오. 조목조목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인데 그러니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기도의 제목을 찾고 기도로 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자세하게 조목조목 계획을 세우시고 또 기도하여서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새해가 되면 꼭 계획을 세우자. 새날, 새해 그리고 뭐 새 한 달 뭐 꼭 이 첫 시작이 할 때에 그리고 새 학기 그렇죠. 이럴 때마다 계획을 또는 목표를 세우자 또는 세워라라고 저처럼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하실 텐데 여러분 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루든지 또는 이루지 못하든지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목표를 세워놓았기 때문에 뭐 작심삼일이 되든 한 달이 되었든 이후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든 지지 않았든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는 뭐 하게 되어 있죠? 세우는 목표와 계획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지요. 주로 연초에 세우는 계획이 뭐가 있습니까? 다이어트 하시잖아요. 3일, 일주일이 넘기기가 쉽지 않은 다이어트 매년 세우고 매년 실패하기는 합니다만은 다이어트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래야 뭐 하지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먹었던 식사량도 줄입니다. 노력하고 도전해 보는 것이죠. 결과는 뭐 실패가 될 수도 있고 성공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이와 같이 무언가를 노력하고 도전하게 만든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에 그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허황되게 누가 봐도 이건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도 문제지만 너무 낮추는 것도 문제가 있지요. 마치 이런 겁니다. 마라톤 선수가 42.195km를 뛰는 마라톤 선수가
올해는 내가 100m를 완주하리라. 이 말이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대학생이 초등학교 수학을 올해는 내 꼭 마스터하리라.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울 때에는 분명히 노력하고 도전하여서 이룰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항상 생각하고 계획하고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42.195km 마라톤 선수는 풀코스를 완주하리라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기록과 그리고 올림픽 기록 또는 세계 기록 여기 이제 도전을 하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계획을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도전을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대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수학 문제 완성하리라, 완주하리라, 마스터하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대학 수학을 완전히 완성을 하고 이후에 대학원이나 또는 그 이후에 연구소에 가서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수준으로 내가 노력하고 도전하리라. 이게 말이 되는 거죠.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조금씩 발전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조목조목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또 도전하면서 스스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김성주 아나운서를 아시죠? 제가 작년이죠. 작년 연말에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보니까 지겨워서 잘 보진 않습니다만은 막 상을 계속 주고 받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지겨워요. 제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김성주 전 아나운서가 올해의 예능인상 이러면서 몇 명이 받던데 그 중에 이제 받으면서 그가 하는 소감, 수상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신앙인이에요. 그 이야기, 그가 했던 이 수상 소감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돌봐줬던 부모님을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감사 인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성주인데 거룩할 성자와 기둥주자를 써서 십자가의 뜻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처럼 평생 고난의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운을 떼면서 늘 아침이 되면 신문을 보시면서 아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무엇인가 챙겨서 보시고 혹시라도 챙겨서 보지 못하면 재방송이라도 챙겨보시는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고 또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요, 제가 이전에 이 김성주 전 아나운서가 강연을 했는데 한 30분짜리 강연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여기서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이제 아버지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사실 운동선수였는데 운동선수를 그만두고 어느 순간 언제부터 갑자기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예요. 그래서 시골교회를 다니면서 시골교회 당연히 어렵지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 자녀들에 대해서 엄격한 아버지였다. 특히 이 자신에 대해서 엄격했던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을 하면서 파킨슨병에 아마 걸리셨나 봐요. 그래서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아픈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을 강연을 통해서 또 본 기억이 있는데요. 그가 하는 말 중에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강연하는 가운데에서 그가 했던 고백 가운데 제 마음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가 대학 졸업을 하면서 이제 취직을 해야 되겠는데 마땅히 마땅히 직장으로 삼을 만한 그런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침 누나가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누나 따라서 나도 기자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하는 이야기가 야 너는 기자보다 아나운서가 더 어울리는 것 같다. 세상에 친구 그 말 듣고 아나운서에 털컥 신청을 한 겁니다. 이 시험을 본 거예요. 그래서 MBC 방송국에 가서 시험을 보고 덜컥 최종 면접까지 간 겁니다. 1차, 2차 넘어가서 이 3명을 뽑는데 그 3명이 뽑는 최종 면접까지 간 거예요.
안타깝게도 뭐 최종 면접에서는 떨어졌습니다만은 준비도 없이 그냥 신청을 했다가 접수를 했다가 최종 면접까지 가니까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조금만 준비하면 내년에는 무조건 내가 합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해서 그 다음에 시험을 보았는데 최종 면접에 가서 또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겁니다. 꼭 최종 면접에 가서 그 하도 이제 찾아오니까 그 면접관 중에 아마 사장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면접관이 하는 이야기가 자네 얼굴이 낯이 익다. 최종 면접까지 자꾸 올라오니까 자네가 자꾸 이 최종 면접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서 이 회사에 자네가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해서 나를 설득하면 합격시켜 주겠다고. 근데 우물쭈물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낙방을 한 겁니다. 또 떨어진 거예요. 주위에서는 자꾸 떨어지니까 야 네가 무슨 아나운서냐 라고 하면서 무슨 아나운서가 된다고 하느냐 뭐 그러면서 조롱도 하고 또 마음이 상했는데 어찌할까 궁리하다가 계속 도전은 하고 당장의 어떤 뭐 생활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케이블 TV에 입사를 해서 스포츠 중계를 그때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약 한 3년 동안 이 스포츠 중계를 하루에 3개, 4개 이상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그 스포츠 중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회사도 이제 어려워져 가지고 많은 회사원들이 퇴사를 하고 몇 명 남지 않아 가지고 그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아진 겁니다. 어쨌든 그래도 주어진 일 끝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서 7.8기라 결국에는 MBC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저는 김성주 아나운서 아주 유명한 그래서 MBC 아나운서 중에 대표 뭐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젊은 사람 가운데에서는 아마 김성주 아나운서를 손에 꼽을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프리선언 하면서 퇴사하고 그러면서 이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이 괘씸죄로 보통 이 퇴사를 하게 되어지면 뭐 3개월, 4개월 내에 다시 방송 복귀를 하게 되어지는데 김성주 아나운서는 좀 힘들었어요. 1년 이상 계속해서 방송이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어려운 시간을 계속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김성주 아나운서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 자기가 케이블 TV 하던 그 시간 약 한 3년간의 그 시간이 하루에 스포츠 중계 한 경기를 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그 중계를 할 때에 참 어렵답니다. 그걸 일일이 하는 것이. 그래서 하루에 3개, 4개 이상 한다는 것은 하다 보면 목에서 피냄새가 나고 정말로 힘든데 그때의 시간들을 정확하게 계산해 보지는 않았지만 약 한 10,000시간 이상 된다는 겁니다. 저도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쉬는 날 없이 365일 하루에 10시간씩 3년을 하면 10,000시간이 조금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 10,000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면 보통 최소 10년, 시간으로 따지면 약 한 10,000시간 정도 되면 투자를 하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고 해요. 근데 10년도 아니고 3년 만에 10,000시간 이상을 채운 거라는 거죠. 자기가 계산은 안 해봤지만 그 이상 시간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다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래서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하기도 했고 당장에 살기 위해서 하기는 했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때에 노력했던 것, 그때 했던 그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아서 지금 열매를 맺더라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으면서 물론 이 자리에 계신 교우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는 이 김성주 전 아나운서보다 훨씬 더 우여곡절을 겪고 더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신 우리 교우 여러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히 완전히 달라지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저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결과와 전혀 상관없이 과거에 노력하고 도전했던 것이 오늘 계속 그 노력과 도전이 이어지면서 결과를 맞이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도전과 어떤 노력을 하려고 결정하셨는지 묻고 싶고,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우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작년과 다름없이 그저 오늘을 맞이한 건 아닌지, 지난달과 다름없는 이번 달은 아닌지, 어제와 다름없는 오늘 아무런 계획도, 그래서 아무런 도전도 노력도 계획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닌지, 제가 더 바라고 소망하기는요,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에도 특별한 계획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결과와 상관없이 오늘 노력하고 도전을 계속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디아 여전도에서 깜짝 놀랄 일을 하더라고요. 지난 기관장 회의 때부터 말씀을 하시던데, 작년에 우리가 365일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올해에도 계속 하고 싶다, 그래서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요. 작년 한 해에 제가 기도하면서 세운 한 해의 프로그램이고 기획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인데, 누디아 여전도에서 계속 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처음엔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분명히 그 도전, 그 노력이 분명히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누디아 여전도에도 뿐만 아니라 이후에 함께 동참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올해 그 도전과 그 노력에 분명히 어떠한 결과가 되었든지 간에, 그게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는 수준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분명히 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이 오늘 사도 바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인생의 우여곡절이 많은 사람도 드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모든 사람들은 세 권의 책을 쓴다고 해요. 세 권의 책. 첫 번째 책은 과거의 책이고, 두 번째 책은 현재의 책이고, 세 번째 책은 미래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한 일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지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그리고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각각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하는 인생의 책을 쓰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그의 인생을 반추하면서 그리고 그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썼고 그리고 지금 쓰고 있고 앞으로 쓰게 될 세 권의 책의 내용에 대하여서 그가 무엇을 과거의 책과 현재의 책과 그리고 미래의 책에 썼고 쓰고 그리고 앞으로 쓰게 될 것인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도대체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하는 건지 봅시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처음에 이제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달려간다라는 말은 언제이겠어요? 달려가고 있는 거지요. 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오직 했다. 이건 과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한 것은 내가 이제 잊어버리겠다. 잊어버렸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고 14절 그러니까 오직 한 일은 뭡니까? 과거의 이야기예요. 14절 표대를 향하여 바로 이 표대가 뭐겠습니까? 미래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 지금 뭐합니까? 달려가고 있다. 12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 달려가고 있다.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15절에 넘어가서 16절에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 표대를 향하여서 현재 달려가며 뭐 할 것이라? 계속해서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할 것이라가 보면 그 앞에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이게 뭐겠습니까?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현재 달려가며 거기에까지 행할 것이라. 거기에까지 이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모두 다 이 바울의 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가 현재에
그리고 과거에, 현재, 그리고 미래에 그의 인생에 또는 신앙에 기록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록했고, 기록하며 기록하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가 기록한 게 뭔지 볼까요?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이미 한 일이에요. 그렇죠? 오직 이 한 일, 그러니까 이미 한 일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라 라고 했는데, 그 잊어버리라 라고 했는 것, 그러니까 이미 그가 했던 일이 뭐냐?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되기 이전에 그가 사울일 때에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자가 있다고 하여서 그들을 붙잡으러 간, 그 길을 가던 도중에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핍박하던 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를 붙잡았지요? 예수가 그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를 통하여 믿는 자, 곧 복음에 붙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건 뭐겠어요?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에 이제 이 바울이 붙잡힌 겁니다. 붙잡혀서 살아온 겁니다. 그동안 그러면 그 복음을 위해서 뭐 했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살아온 거죠. 복음을 전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그를 붙잡았던 바로 그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복음에 먼저 자신이 사로잡혔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를 사로잡았던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였는데, 이 복음을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미 다 잡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이전에 복음을 전해왔지만 그것으로 내가 다 했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뭐하지요? 나를 사로잡았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 복음을 위해 내가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제 뒤돌아보지 않겠다. 여러분, 오직 그가 한 일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고, 전하였다는, 그리고 그 사실을 뭐합니까? 이제는 잊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인도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 부정한 여인이었던 이 고멜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악사 3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이 아삽은 성가대를 지휘하면서 끝까지 갔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고, 그는 어부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2가지가 있어요. 먼저 끝마치기까지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노력하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친 후에는 그 일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다는 건 망각했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걸 다 버린 거예요. 내가 그 일로 인하여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교만할까, 이걸 다 잊어버린 것이죠. 마치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감당하라고 주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과거의 인생의 책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그 안에 여러분들 무엇가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갈 수 있도록 과거에 여러분들 책을 펼쳐보았을 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때 분명히 계획을 세웠어야 하고, 그 계획을 가지고 분명히 도전하고 노력했던 그 증거들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도전했던 증거와 노력했던 그 내용들이, 그 흔적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 있으려면 지금까지 한 일을 잊어버려도 될 만큼 우리의 과거의 인생의 책 펼쳐보았을 때에 계획했고 목표했던, 또는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 이러한 것들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도전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춰보니까 어떻습니까? 있으십니까? 혹이 없으십니까? 들춰보았더니 하지 않아서, 계획도 없었고 도전도 하지 않아서, 노력도 하지 않아서 더 이상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스러운 것만, 그러한 것들만 여러분들 보인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 되돌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뭐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하지 못하였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고
그대로 오늘 함께 찬양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가대와 함께 찬양, 내 모습 이대로, 상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과거를 만들게 될 거예요. 오늘 지금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 지나가며 과거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죠. 과거의 인생의 책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였다고 한다면 다시 그 과거의 책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득한 우리의 과거의 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신 그 일들, 그 계획과 그리고 목표를 향하여서 노력하고 도전하였다는 흔적과 그리고 증거들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현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서 바울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달려가노라. 달려간다는 말에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바울은 주로 자기의 인생이나 신앙을 어디에다가 많이 비유를 합니까? 경기장에서 달리는 운동선수. 그래서 운동 또는 경주하는 것, 선수에 많이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고린도후서 9장 24절에도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는 것 또는 달려갈 길, 다름질하는 자, 이와 같이 인생을 달리는 것 또는 신앙을 달리기 같은 경주에 비유를 하면서 현재 바울은 뭐 하고 있다? 나는 그 운동선수와 같이 경주하는 자와 같이 운동장에서 뛰어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상을 바라보면서 그 상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운동선수가 어떻게 뛰겠습니까? 다 포기한 사람처럼 시험시험 뛴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운동선수가 아니죠. 상을 바라보고 주어진 하나의 상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그 선수는 그야말로 생명을 다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부르심의 상이 뭡니까? 부름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바울은 싸움을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얻기까지 그것이 아주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일수록 우린 전심 전력을 다할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10돈짜리 벌써 기쁘죠. 10돈짜리 금을 탁 갖다 놓고 1등 하시는 분은 무조건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면 백집사님이 1등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장로님이 가실까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 뒤에 계시는 분은 아이고야 내가 앞자리에 있어서 1등을 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귀하면 귀할수록 아마 그 경쟁은 더 치열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편법을 써서라도 하려고 할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저앉아 있거나 누워있는 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비판하는, 그러면서 시간을 낭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울이요 67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랬다고 정설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가 60에서 62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죽기 이전에 약 한 5, 6년 이 정도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스스로 알았습니다. 내가 죽을 날이 얼마 되지 않았다,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습니다. 그때에 이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더 세우기를 노력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를 더 힘쓰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 그래서 서신을 쓰는 겁니다. 이 서신을 통하여서 더욱더 많은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그 교회가 튼튼히 세워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갇혀 있을 때에 오히려 성령께서 밖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강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2절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맡겨주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이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성취감에 도취되어져서 그만두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요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전력 질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자신 스스로 나는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분해 보이는데도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름의 상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사들이 나팔을 불며 나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는 노력하고 도전하는 것을 그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내 과거가 될 바로 오늘 이 현재의 나의 인생의 책, 신앙의 이 책에 결과와 상관없이 노력과 도전으로 채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노력과 도전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신앙의 노력과 도전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무엇을 노력하고 있고 지금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위하여서 오늘 어떤 도전을 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신앙에 도전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 제목을 찾아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도전하는 신앙,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중요하면 그걸 제목으로 삼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 여러분들, 오후가 되시면 어디 가십니까? 그렇게 바쁘십니까? 물론 바쁘시겠죠. 그런 일도 있으실 겁니다. 주일 오후가 되면 어디를 가시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올 한 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노력하고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이 있는 그곳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든 또는 사회이든 일터이든 직장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의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신앙 가운데에서 집, 그리고 자녀, 그리고 사회, 직장, 여기에서는 수많은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도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에 있어서는 왜 작년과 그리고 지난달과 올해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겁니까? 우리 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습니까? 지난달과 이번 달, 지난해와 올해 달라지는 게 전혀 없는, 아무런 계획도 없고 그래서 아무런 도전도 아무런 노력도 없는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집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계획을 세워요. 수년을 수십 년을 세워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직장을 얻어서 사회생활을 할 때에 그런 원만한 사회생활이 되고 나를 또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생활이 될 수 있도록 숱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취직 한번 하려고 대학 4년 아니죠. 거의 10년 동안 취직 하나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우고요. 부모와 함께, 학교 선생님과 함께, 학원 선생님과 함께 일심단결해가지고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합니까? 그와 같이 우리 신앙을,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을 계획을 세웠고 노력하고 도전했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오늘 오후부터 바로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오후 예배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5분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 새 특별 기도부터 시작을 해 보십시오. 작년까지 하지 않았던 노력과 도전을 회개하고 오늘의 나의 인생의 책과 신앙의 책에 노력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기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이 안 나오는 건 힘들겠다 생각하시는 걸 거예요. 다시 한번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제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과 슬픈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있는 대로 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듣든 듣지 않든,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그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의 인생의 책이요 신앙의 책인 미래, 그 미래에 무엇을 채워야겠습니까? 이미 답은 나왔지요.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책, 우리의 신앙과 인생에 있어서 과거와 현재의 책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노력과 도전이 우리의 미래의 책에도 담겨져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것이라고 했어요. 현재 바울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마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고 달려왔고 달려가고 그리고 달려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 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자신의 인생과 신앙은 멈춰 있지 않고 전심 전력을 다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더불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노력하고 도전할 것이라 우리에게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올 한 해 내가 소망하는 내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세우고 나의 인생의 책과 신앙의 책에 노력과 도전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인생과 신앙의 노력과 도전을 채워가기를 분명히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때의 여러분 16절을 기억하세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뭐하지 말고요,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되든 되지 않든 거기에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대로 나아가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영원한 천국과 살아계신 그리스도, 영원하게 살아계시는 바로 그리스도만을 표대로 삼고 오늘도 노력하고 도전하여서 오늘의 삶에 그 노력과 도전의 흔적이 남고 미래에도 여전히 도전과 노력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